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따라오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은 아주 예수님의 결단의 각오가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결단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 속에서 제자들 너희들도 나를 따라온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의 촉구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사순절 바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결단하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 이 무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다 같이 나와 함께 지금 나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정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네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엄격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28절, 26절, 27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주실까요?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인품이 고상하고 인품이 아주 후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부모님도 잘 받들고 자기의 형제자매도 잘 받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모님도 자기의 가족도 다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도 다 미워해버려야 내 자신,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선언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28절 이하의 31절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탑을 쌓는 사람, 건축주가 이 탑을 쌓을 때에 이 탑을 다 완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이것을 다 주산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난 후에 이 탑을 쌓고 그리고 망대를 쌓아 올리고 왕성 지을 것이 아니냐. 그 계산을 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탑만 쌓다가 그만 기초만 하고 끝내버리면 그 무슨 창피냐, 그 무슨 조롱거리냐. 바로 중단해버리고 방치된다면 아주 조속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은 임금의 전쟁 얘기를 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저기에서 1만 대군이 온다. 그러면 이 1만 대군을 막아서기 위해 수비하기 위해서는 수비대가 더 많은 밭절에 더 많은 그런 군대가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일 그 사람들 이기지를 못하면 멀리서 있을 때에 화친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이 망대 쌓는 것과 전쟁 수비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과는 아주 먼데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워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망대를 건축하는 길, 그리고 임금이 전쟁을 하는 길, 바로 이것은 각기 따로따로 흩어져 분산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영적인 그러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 엄청난 공통점이 여기에 나타나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 놀랍도록 공통점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정과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 파괴해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먼저 우리 한국말로 한국의 생활 속에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의 있는 온몸 혼신에 힘을 다 해가지고 붓고 또 쏟고 쏟으라 라는 말씀이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온몸으로 너희들이 주를 따르되,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쫓아가는데 막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를 따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뿐만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예수 따르는 길에 너 앞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리고 아픔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면서까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너는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극복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까지 핍박,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지금 정황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올 때 걸어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갈 때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3-3번씩이나 예언을 합니다. 먼저는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그 다음엔 변화산에서, 그 다음엔 또 오르고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죽고 난 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야. 바로 이것을 3-3번씩이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을 귀에 한 귀로 받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맙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돌아가시긴 하겠어?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다 물리치시고 병도 다 고치시는 예수, 기적의 예수, 메시아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오히려 그런 많은 바리새인들, 이란 서기관들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올라가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 길에서 서로 간에 좌의정 주십시오, 서로 간에 우의정 주십시오, 높은 자리 주십시오, 낮은 자리 나에게 차지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높은 자리 하겠습니다. 서로 아주 좌의정 우의정 박치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냐 하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찢길 것이다, 내가 죽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결단의 각오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게 하느냐,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너희들도 너희 모든 가족들 다 내버려 두고 너희 자신도 미워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길이 바로 내 제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버리지를 못한다면, 너희들의 가진 것, 너희들의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지를 못한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육체가 지키는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은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은 참을 수 없는 핍박과 저주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인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저주, 아픔, 이 길을 너희들도 갈 수 있겠느냐? 너희 모든 제자들도, 너희 모든 따라오는 사람들도 갈 수가 있겠느냐? 이 고난의 길, 나와 함께 이 핍박의 길, 아픔의 길, 이 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겠다면 너희들 내 제자가 될 것이야. 너희들 지금 세상을 바라보냐, 영광을 바라보냐, 좌의정을 바라보냐, 높은 우의정을 바라보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을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길을 걸어왔습니까?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기 이전에 6일간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야말로 신실한 예수의 십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신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끗한 영혼으로 말씀 속에 젖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물질 속에, 세속 속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번민, 이것을 들고 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사순절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깊어가는 이 사순절, 성령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참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참된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직 신실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33절 말씀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역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참된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망대 쌓기와 임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예와 이 두 가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너의 가진 역량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부어, 그래야 한다. 바로 이것이 망대 쌓기의 교훈이요, 임금의 전쟁의 교훈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저 강을 건너서 청양길 장평면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칠갑산에 아주 골짜기 산 기슭으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다가 왼쪽 편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봤더니 거기에 10년, 20년 전에 짓다가만 아주 앙상한 뼈대만 남은 아주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건물 짓다가 짓지를 못하니까 앙상하게 초라한 그런 건물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부에 청양에가 온천이 난다 그랬다나? 그래,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하려다가 건축주가 그만 다 쏟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쏟아 부어야 해요. 자기에 있는 것 다 부어야만이 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망대를 쌓는데에도 자기에 있는 재산,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 다 남김없이 부을 때에 완공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도 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한다. 바로 이 건축도 쏟아붓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예수의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혼신의 힘까지 다 쏟아 부어야만이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의 전쟁 얘기입니다. 임금의 전쟁 얘기 1만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2만이 막아 수비하는 사람은 더 많아야 됩니다. 배는 갑절로 더 많아야 됩니다. 갑절로 더 많아야 되면 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전쟁에 지지 않고, 이 전쟁에 물리지 않고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군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아야 해요. 그리고 이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전부 다 동원해야 돼요. 화력이 있으면 화력 전부 다 가지고 쏟고 상대에 맞서서 싸워야 해요. 자기 아들이 아깝다 해가지고 아들을 뒤빼면 안 돼요. 아들을 더 앞서 보내면 아들이라도 이 전쟁 속에 참여해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적군에게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지 않는가. 예수를 따르는 길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다 쏟아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고 8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등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했는데 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죄인들을 다 섬기고 그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낮은 길을 가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 주십니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섬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것 모든 것 다 불태워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던가. 바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사람들,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 부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진실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속에 놓고 한 발은 거룩한 곳에 놓고, 이것이 아니라 진정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이전과 참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의 소원은,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의 소원은 무엇이 그의 소원이었습니까?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니까 그의 소원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님 자신이, 주님 길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 됐습니다. 제자가 되기 이전에 자기의 중심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 탐욕이 자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된 이후부터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참 제자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모든 삶 속에서
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쉬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은 달라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자기의 기도였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예수를 이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진실된 제자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고 버리게 되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의 참된 제자로 내가 쥐고 있는 것, 내 영광 다, 탐욕 다 내려놓고 진실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가 초대교회에 있어요. 진실된 제자가 초대교회에 있어요. 바나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바나바, 그는 부자였습니다. 저 고향 구브로에 밭이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대개 이 밭이 과수 농원이었습니다. 과수 농원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바나바 이 사람,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구제를 못합니다. 손을 뚝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과부도 나타납니다. 이리저리 왜 우리는 안 줘, 너희들은 안 줘? 할 때에 모자랐습니다. 그때 자기의 밭을 떡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복음을 위해 몽땅 다 자기의 재산 바쳤던 바나바 아닙니까? 재산만 바쳤습니까? 여기에서 끝마쳤습니까? 자기 몸도 드립니다. 바로 이 정도 됐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내가 높은 사람이야, 바친 사람이 에헴하고 편한 뒤를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의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안디옥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안디옥에 가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바울과 더불어 함께 선교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나바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저 구브로로 소아시아로 선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바로 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순교를 당해서 바로 죽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는 물질도 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몸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온통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따르는 참된 제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삶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사순절 깊어가는 이 주일, 너의 삶을 다 쏟아 예수께 드리라. 너의 삶을 다 쏟아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 내 가장 최고의 모든 것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쏟으라.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순절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